여러분, 교육에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적당한 상벌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학생들에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학생들이야 좋겠죠. 시험 안 보니까 얼마나 편하게 학교를 다닙니까? 그러나 결국은 시험이 없으면 학생들에게 큰 손해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이 없으면 결국에는 실력이 떨어지고 학력이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나중에 진짜 큰 시험, 진짜 중요한 시험을 봐야 할 때 별로 아는 게 없는, 그래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이 공부를 잘한 아이들에게는 상과 칭찬을 주고, 또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한 아이들에게는 또 벌과 책망을 하면서 계속해서 실력을 높여가는 것이 또 교육의 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아닌데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시험이 끝나면 이 선생님이 스티커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시험 잘한 애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스티커를 이렇게 몇 장씩 이렇게 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줘도 다 버릴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뭐라고, 그 시험 끝나고 선생님 앞에 불려나가서 그 스티커 몇 개 받아오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신앙을 뭔가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왜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느냐, 결국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고 상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받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중요한 헬라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아테네라고 부르는 이 아덴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아테네로부터 시작된 이 올림픽, 그리고 올림픽 경기, 이런 것에 매우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고,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거기에 뭐 마라톤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뭐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인생을 걸고 있는 운동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고 목표를 두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인생에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거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목적이 뭘까요? 운동을 하는 목적이, 우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뭐 취미로 하기도 하고, 살을 빼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은 우리와는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우승을 하고 챔피언이 되고 승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상 받는 자가 되도록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승부군성입니다. 그 승부군성이 있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경기를 하고 왔는데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꼭 내가 이겨야 되나? 아무나 이기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성적을 내거나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 중에 이렇게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아주 승부근성이 강해요. 막 지고 나면 막 잠을 못 자고 내가 왜 여기에서 실패를 했는지 막 분석을 하고 그것을 막 극복해내고 이래야지 성적이 좋은 거죠. 그럼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보면 내가 문제를 못 푸는 게 있으면 그거를 풀 때까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물어보든 선생님한테 물어보든 혼자 막 씨름을 하든. 그런데 공부하는 애들도 뭐 그렇게 꼭 성적이 중요한가요? 행복이 성적수는 아니잖아요. 이거 못 푼다고 뭐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대충 사는 공부하는 학생은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높이 두고 내가 이 정도 삶을 살아야지. 내가 누구와 같은 삶은 좀 적어도 살아야지. 성경에 그렇게 영적으로 씨름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 같은 좀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기준을 높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얻는 상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얻는 상이나 챔피언의 칭호는 썩어질 승리자의 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쟁취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가 왜 되고 싶어요? 여러분 뭐 유현진이라든지 뭐 손흥민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보면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유명세를 탑니까? 그래서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프로의 세계를 보면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좀 실력이 좋고 좋은 성적이 나고 팀에 꼭 필요하다라는 가치가 있을 때에는 엄청난 조건으로 대우를 해주고 영웅처럼 막 떠받들다가도 막 실력이 막 곤두박질치고 막 슬럼프에 깊이 빠지고 저 선수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뭐 때로는 막 방출을 시키기도 하고 막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압박을 만들어 줘서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게 이 프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자기 실력으로 늘 자기 존재를 입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프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삶으로 내 신앙을 증명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이 분명하게 고백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를 잘못 선정하거나 또 목표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힘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방향을 잘못 선정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는 이것이다 라고 23절에서 고백한 게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최고의 목표,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고 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활용했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대개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럼 향방 없이 다름질한다거나 허공을 치며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뭔가 열심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름질도 열심히 해요. 권투하는 사람이 막 주먹질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목표가 없어요. 여러분, 권투 경기를 할 때 얼마나 많이 주먹을 휘둘렀느냐, 이것으로 평가하나요? 아무리 많이 주먹을 휘둘러도 유효타를 터뜨리지 못하면, 카운터 펀치를 때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커버링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100번을 쳐도 심판은 점수를 주지 않아요. 27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를 올바로 정하고 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싸우지 않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 보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의 중간중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표가 분명한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그 목표를 향해서 올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와 또 중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간 목적지, 이런 것들이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내 방향대로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마지막 결과가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고비들이 또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결혼식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자신의 장례식은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결혼식이 더 중요할까요? 장례식이 더 중요할까요?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는 결혼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주례를 준비하면서 이제 신랑 신부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신부 되는 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번은 못 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2번 하면 큰일 나지. 그랬더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막 준비하다 보니까 막 머리가 빠질 것 같고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알고는 2번은 못 하겠다고 막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열심히 해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잘 치러도 이게 결혼식 잘하고 막 호화스럽게 하고 막 뻑적지근하게 해도 그게 얼마 갑니까? 저 집 결혼식 참 잘 치렀어. 그 얘기가 얼마 가요? 한두 달 지나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뭐 몇 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결혼식을 그냥 막 화려하게 한 사람이나 그냥 뭐 가족들끼리 모여서 조촐하게 스몰 웨딩으로 결혼식을 한 것이나 결혼식이 끝나는 순간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결혼 생활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죽고 나면 그만이지 뭐.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례식장에 살아있지 않다 뿐이지 사람은 죽음으로 평가됩니다. 죽고 나야 진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별 얘기 안 한다고요. 그러나 딱 죽고 나면 장례식장 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평가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저럴 걸, 결국 저럴 걸 왜 저렇게 살았나,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훌륭하다, 정말 귀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이런 이 차이가 생겨나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바르게 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아쉬워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거나 없이 살아간 사람들, 열심히는 살았는데 결국 저렇게 허무하게 될 거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저렇게 될 걸 왜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았나? 이렇게 한탄하게 되는 인생을 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운동 경기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 것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1등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주 전통적으로 강한 동계 스포츠가 있죠. 어떤 게 강해요? 쇼트트랙이죠. 근데 여러분, 쇼트트랙 경기하는 걸 보면 중장거리로 갈수록 처음에 1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전부 다 그냥 막 어정어정 가고 있을 때 그냥 확 치고 나가서 돌아가서 1등 하면 될 것 같은데 서로 1등을 안 하려고 막 네가 먼저 가라 말은 안 하지만 전부 그런 식으로 막 한다고요. 그게 왜 그래요? 처음에 중반 레이스까지는 맨 앞에서 바람을 가르고 가는 사람이 체력 소모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등이나 4등쯤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이 바람의 저항을 덜 받고 체력 안배를 하다가 이 중반 넘어가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지치면 어떻게 해요? 그때 탁 치고 나가서 한 바퀴 남기고 나면 온 힘을 다해서 스파트를 내면서 결국에 1등을 하려고 하는 전략들을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초장에 얼마나 잘 나갔느냐, 인생의 전반부에 얼마나 내가 앞서 나갔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목표를 이루었느냐, 마지막에 내가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데 처음에 10km까지 1등으로 뛰었어요. 근데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 기운이 빠져서 점점 처지다가 마지막에는 기권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km 동안 1등 달린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히려 저 사람 왜 저렇게 미련하게 저렇게 했냐, 자기 페이스 조절도 못하고 저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 내가 받아야 될 상이 무엇인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은 누구신지, 결혼식보다도 장례식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렇게 최종 목표가 정해진 사람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 그랬어요. 또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랬어요. 그럼 모든 일에 절제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절제와 자기관리는 준비하며 훈련할 때도 필요하지만 실전에서도 필수적인 겁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신을 쳐 복종하는 훈련도 잘해서 실력도 있고 경기 운영을 아무리 잘해도 실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 조절을 못하거나 사고를 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이나 챔피언의 영광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상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제한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는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훈련을 소화해내고 매 순간마다 절제하는 자만이 승리의 영광을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에도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쳐서 복종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쳐서 복종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종으로 삼아 길들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종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패해서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간다거나, 아니면 많은 부채를 갚지 못해서 자기 몸으로 종살이를 해야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누군가에게 종이 되어 살아간다, 이게 마음처럼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하다못해 남자가 군대에 가면 처음부터 군대에 적응이 돼요? 안 돼요? 유건사님은 군대도 안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저는요, 제가 여러 번 고백했지만 방위병 출신이에요. 단기사병. 이 방위는 출퇴근을 해요. 이게 방위가 어려운 게 군기가 들었다가 빠졌다가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역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군기가 바짝 들어서 적응을 하는데, 이 방위는 출근하면 군기가 들어야 되고 퇴근하면 또 군기를 또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그 어떨 때는 이 군기가 출근했는데도 덜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대에 출근을 했는데 막 누가 나를 막 때리고 그러면 잘못해가지고 한번 째려본다고요. 저게 나를 왜 때리지? 그러다 한 대 더 얻어맞고. 그러니까 이게 군기가 이게 들었다 빠졌다 하면 이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종살이는 어떨까요? 종살이는 군대보다 더 값을 받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살다가 시키는 거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게 되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내 자유를 다 빼앗기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될 때 그게 쉽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막 도망치기도 하고. 여러분 옛날에 이 뿌리라는 드라마 혹시 미국 드라마 생각나세요? 노예 데려다가 막 했던 그 잔혹한 이 상황을 그렸던 드라마. 그럼 어떤 사람은 뭐 목숨을 내걸고 탈출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 종으로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난 고난을 주는 거예요. 막 쇠사슬로 묶기도 하고 혈기를 다 뺄 때까지, 무조건 시키는 대로 복종할 때까지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길들이는 작업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던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길들이기 위해서 복종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본성과 혈기는 얼마나 고약하고 고집이 센지 여간해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길들여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본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오죽하면은 재벌은 개 못 준다. 재벌은 남주랴. 개 못 준다. 그 결국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이 작업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혈기대로, 자기의 버릇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편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육체의 정욕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기 싫은 것도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만 신앙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9월 한 달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저 그냥 살아온 대로 그날이 그날이고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뭐 달라질 게 있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에 목표가 없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습니다. 또 꿈은 크게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제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마음만 먹었다 뿐이지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누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어요. 꿈을 꾸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그가 가진 꿈이 개꿈이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을 갖고 비전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꿈도 개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9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과 비전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정했다면 절제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그 소명과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9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중간중간 우리 인생의 목적과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잘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방향을 잘 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오늘 내가 그 사명과 소명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때로 절제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마지막 상급을 얻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태풍 링링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지금 우리나라 이 전국이 국내외적으로 순탄치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온 국민이 마음을 합하고 하나가 되어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가 어려운데 계속해서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합심해서 이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